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풍성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남아서 교회에서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참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똑똑함,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은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죄송합니다. 10장 3절입니다. 우리 10장 3절 보면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그 눈으로는 안 보이던 것이 특별한 도구를 쓰면 거기에 대장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듯이 이 로마서라는 이 하나님의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전에는 인간의 죄와 또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잘 개념이 안 잡혀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정말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모호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편으로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야 노릇하고 해도 한번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문제나 이성 문제나 비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추락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육신의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남은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혈통이나 또 이스라엘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축복과 약속과 이 언약들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이 너무 귀한 줄을 모르고 그것의 은혜와 축복 속에 넘쳐 있다가 그가 그 붙잡은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공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십자가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고 내 행위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내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탁월하고 잘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와서 이 질문을 던지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 믿은 뒤에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조금 못 배운 사람이나 또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 가치가 10,000명이 모인 교회는 대단히 가치가 높고 10명이 모인 교회는 가치가 별로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는 하나님께 막 가치 있고 적게 배운 자는 하나님 앞에 좀 가치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내 행위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 택하심을 따라, 여기서 택하심은요 그냥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은혜로 되었다면 예수 믿은 뒤에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네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희한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한 세력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고 또 막 거룩한 성경을 이 말씀을 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왜 세상에서는 부패 세력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왜 벌어지고 있을까 하느냐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고 뭐 세상과 교회는 원래 이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베드로인가요? 야고보서인가요? 거기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지만 자기가 잘못돼서 고난받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날 왜 교회가 다른 타 집단과 구별되지 못하고 왜 세상의 여타 다른 부패 세력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꾸 내 공로, 내 노력, 내 행위,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막히는 순간, 이 교회에 움직여지는 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교회는 썩고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대교회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어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고, 그 사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렸고,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재정과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 쌓이게 돼도 거기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또 거기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돈을 탐내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려는 이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신앙, 우리 신앙에는, 우리 믿는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아요. 날마다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도 없고 받을 어떤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병들어서 신음할 때 고쳐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적과 축복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 믿은 후에도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자격이 있는 줄 이렇게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공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썩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 뭐냐?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함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정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민족이 없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막 마른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엄청난 기적, 또 광야에서 막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구리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이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치료되고 막 쓴 물에 마른 나무 막대기를 넣으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오늘 넘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가?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너무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니까 너무나 막 배에 기름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막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됐고, 정말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어떤 자기 의만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거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정말 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함정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왔어요. 막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정말 형통하며 정말 근심 걱정 염려들, 어떤 위기들 다 극복하며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내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늘 이스라엘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오늘 1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부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버렸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에 막 잘 꾸며놓고 해나 거기서 종교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약 성경도 있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교만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과연 다 버렸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렸다면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처음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교회가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오순절을 날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그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으면서 글라우디오스 때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서 점점 이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귀함,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멀어지고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넘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방인들을 접붙이고 그들을 통해 또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이 소중함, 이 은혜의 소중함,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넘어졌는데, 그러한 기회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또 그들을 일으키실 때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넘어진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 함께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드라마, 이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신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넘어진 것 같고, 모두가 부패하고, 모두가 썩어서 이제는 기독교가 끝장난 것 같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진실한 성도들을 감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독교가 다 썩고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다 부패하고 교만하에 넘어져서 세속화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하나님이 감춰놓은 진실한 신실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이 아합 왕은 친바알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육성하는 반면 하나님의 제단은 다 때려 부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신앙도 버리고 부패하고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이 오염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자기만 남은 것 같은 이런 오해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만약에 나를 찾아 죽이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 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신앙도 없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그
지금 상황을 고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발했다. 하나님 뭐 하냐는 거죠. 고발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썩고 부패한 것 같고 다 신앙도 버리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그 당시 정말 그 위기와 어려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신실한 성도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어요. 이렇게 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세계 가운데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제 끝장나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정체성조차 없는 것 같았었는데 그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뭐예요? 확신이 있었고 어떤 자기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지금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예수의 피가 그 안에 흐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가 그 흐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못 나오고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자기들 안에는 이스라엘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성전이 없어지니까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에 그 모든 회당이 신약교회로 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변화돼가지고 오순절에 주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순간 오히려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세우시기를 원하지 이스라엘이 잘나서 믿는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살았다고 이스라엘이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넘어지고 죽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어떤 한 개인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짧은 순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행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긴 시간을 두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잠깐 짧은 시간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오판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죠. 이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여자인데 이 모압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조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 나오미의 집안은 그가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해서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도 멀리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을 쫓아 살아간 거예요. 그 결국은 집안도 몰락했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몰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의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몰락한 나오미의 집안에서 오히려 그 신앙이 몰락함으로 인해 넘어진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룻이 그 나오미의 집안도 살리고 신앙도 회복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실패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만하고 우리의 어떤 자기 행위나 노력을 붙들고 있는 이런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실패한 자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실패와 고난 때문에 나오미의 몰락한 집안이 다시 오히려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은혜로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나 강요로 일하시지 않고 은혜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교만하고 부패하고 불신앙적이어도 하나님은 이 진실한 신자들을 남겨놓으면서 그 은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들의 오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이렇게 삭막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은 더 주의 말씀과 은혜에 목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영혼에 참 만족을 얻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긴 쫓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떠나겠습니까? 난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추한 생활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영생의 여기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난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도 내가 죄로 인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번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분을 찾은 사람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안에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봉사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다 주세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입구를 못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민하는 순간 그것이 영적 갈급함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가 너무 세속적이고 문란해서 복음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 정말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했더니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다 여러 가지 많은 필요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필요와 답답함이 있지만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안의 영적 갈급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해결해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목회자가 죄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를 하지 않고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갈급함,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죄의 본성 때문에 오는 이 갈급함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좁고 그 문이 낮아서 뻣뻣하게 목을 치켜 세우고는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함정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마치 독한 술에 취한 것처럼 혼미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쫓아 잘못된 지식을 쫓은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겉모습에 도취되고 자기들의 어떤 높음에 도취되고 성공에 도취되었어. 그렇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교만함, 그것도 아주 악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교 중독인데요. 이 종교에 한번 중독되면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 막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넘치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술 취한 것과 같고 너는 눈은 혼미해졌고 귀는 우둔해졌고 너희 마음은 둔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성령에 취하는 것만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열심을 쫓고 자기 의를 붙잡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것이 아니니 그건 혼미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국 땅에 예배도 많고 말씀도 많고 축복도 많은 정말 그런,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실하게 예수 믿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 자기 외모와 자기 신앙에 도취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큰 만큼 그 북대와 오염의 함정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리.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넘어졌는가? 그것은 아니지만 사실 넘어진 것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풍족하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빼앗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 드뭅니다.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드물어요. 자기 보기에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훌륭한 신앙인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악취가 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 자기 공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함정에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오늘날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겸손히 주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풍성함과 거기에 보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부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마르고 굶주리고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시는 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